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9장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은 그 전에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죠?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포위했죠. 근데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려서 보냅니다. 그 뒤로 상당한 기간 평화가 있었다라는 말로 23절이 끝납니다. 그런데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래서 이거 언뜻 들으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금방은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평화했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또 아람이 쳐들어왔는가?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지금 24절부터 이야기가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왜냐하면 열왕기하서는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때는 이제 아람 군대가 절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쳐들어왔다. 이제 평화가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포위되어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성 안에서 음식이 굉장히 없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 나귀 머리, 이건 나귀의 그 고기 중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 80세겔. 80세겔이면 320일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 1년 연봉. 그 다음에 비둘기 똥, 이것도 5세겔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거죠.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제 왕이 그런 상황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자분이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왕이 하는 말,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거는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마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왕이지만 내가 도울 수 없다 하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28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오너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날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너무너무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베옷을 입을 정도로 슬픈 일이었겠죠.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이 아람 군대의 이렇게 쳐들어와서 포위된 것의 핑계, 그 원망을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 23절에 아람 군대를 그냥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제 이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왕을 뭐라고 부르느냐? 살인한 자의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왕이 그 아합 왕의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성품이 아주 잔인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은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공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한 번에 뭐라고 했죠? 내일이면 이게 다 해결될 것이다.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때 왕의 신하 하나가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장관이 믿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는 보긴 보아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의 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이제 포위된 상황에 그 위급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여기 북이스라엘 왕의 자세를 보세요. 이 모든 불행의 탓을 누구에게 찾죠? 하나님에게 찾아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걸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누가 지켜줬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지켜줬던 하나님에게 지금 불행이 오니까 그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 그를 엘리사는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혹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에 두려운 것은 이 왕의 모습이 종종 우리에게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행이 오면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 내 삶에 불행이 와도 하나님께.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거룩한데 하나님이 고약해서 나에게 벌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에도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만 해야 되죠. 왜냐?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7장 3절부터는 그 엘리사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나옵니다. 7장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라. 나병 환자 4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문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구걸을 못하잖아요. 성 안이 다 죽어나가니까. 근데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라고 죽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죽고 가도 죽고.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 사람들의 희망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 가봤더니 군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6절이 설명하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잘못된 소리를 들은 거죠. 그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아람이 쳐들어왔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8절. 그 나병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들이 시커멓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 받겠는데, 이거 성 안에다가 알려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나병 환자들의 이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유일하게 살 길을 찾았잖아요. 근데 자기만 먹고 배부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전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만 알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이제 문지기들에게 이 나병 환자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문지기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초에 전달한 사람이 나병 환자니까 이거 그들을 멀리해야 되잖아요.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왕은 이 상황을 의심해요.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5마리를 보내십시오. 그들이 가서 죽으면 그 죽는 거나 우리 성 안에서 죽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로운 것 같아요. 14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구원이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가루 한 스라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장 3절부터 20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성 안에 백성들은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을 비웃던 왕의 신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듣기만 하고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명기서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신명기 28장 29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한 거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참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뭐죠?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냐? 성 밖에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사용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버림받은 나병 환자를 사용한 거 아닌가. 예수님의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으로 이런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들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하도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뛰어난 자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 그들을 사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강한 자들, 뛰어난 자들, 똑똑한 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왜냐? 그래서 저 같은 것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이야기가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4장에서 일어난 대기근 그때 일어난 일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4장에 일어난 그 일의 일부, 4장에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일부의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도왔죠.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기근이 오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왕에게 아래로 갔죠.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갑자기 왕이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을 다 설명하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좀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여기 게하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하시는요 나만 때 나병을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왕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게 예전에 기근 때 일어난 일이라면 그때는 게하시가 아직 그 나병에 걸리기 전이잖아요. 아니면 게하시가 나병에서 치유됐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좀 이전의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드는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 토미 테너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걸 상상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어떻게 해서 지금 나병이 나았을까? 그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게하시가 나병 환자였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게하시가 그 4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게하시를 이렇게 회복시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가 한 일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 여인이 엘리사가 가서 왕에게 호소하라고 말한 그때에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렸다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일이죠? 그냥 하나님이 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자기 전토를 다 두고 외국에 갔다가 7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걸 회복시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우리는 들으면 그랬나 보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땅을 떠나서 지금 바벨론에 있잖아요. 70년을 살았잖아요. 에이 다시 어떻게 유다로 가면 뭐 그 땅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어요. 7절. 이제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자기가 병들었을 때 블레셋 신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자기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하는 아이러니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베나닷은 원래 어떤 사람이죠? 엘리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자기가 위험하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9절.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과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기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지금 하사엘이 그 엘리사에게 가서 뭐라 그러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이 그 선지자의 아들이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종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을 존경한다. 과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면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같이 그렇게 대해 줍시오.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왕이 당신을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한 말이 뭐죠? 가서 살아날 거라고 말해라. 그러나 죽을 것이다.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을 불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엘리사는 이 하사엘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할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인물이 될지 다 안 거죠. 13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은 이미 엘리야 때 예언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수넴 여인도 기근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모든 걸 회복하게 해주셨다 하는 이야기 하나.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아람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열왕기 상이죠. 지금 우리는 하를 보고 있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람 왕이 너무나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지 않게 병이 났고요. 결국 죽었고 그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아람도 통치해요. 그런데 이가 왕이 된 건 꼭 이스라엘에게 잘된 일은 아니었어요. 이 두 이야기는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그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잖아요. 이 제국이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패권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바벨론이 옛날에는 아주 강력한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흐지부지 돼 갖고 그냥 성만 하나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고 남유다를 그렇게 보호해 줄 것 같은 애굽을 물리치고 고대의 패권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마치 하사엘의 이야기와 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또 하나,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너무 큰 회복이 돼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70년 뒤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언젠가는 곡으로 돌아올 거야.
회복할 거야 라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고난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사는 곳에도 기근이 와요. 그래서 자기 땅을 떠나서 바벨론 이방 땅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 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블레셋에 가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블레셋에 그들이 가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약속을 지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건 틀림없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도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고통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상황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을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잠깐 살펴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해요. 자, 남유다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서를 보고 있는데, 남유다에는 계속해서 누가 왕이냐면 여호사밧이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냐면은 아합이 왕이었다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람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가 망하고 예후라는 왕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요 상황이.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이,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이 아합의 아들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여호람의 선대의 아하시야, 아버지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리고 여호람과 아하시야 다음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이제 다스려요. 이런 순서를 좀 보고 16절부터를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6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아합 왕과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사돈을 맺었죠. 근데 그의 여호사밧의, 그러니까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누구랑 결혼했냐?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가 멸하기까지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이 여호람은 당장에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주고 남쪽에는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당장 망하지는 않았지만 왕권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여호람 때 남유다에. 특별히 이런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죠? 에돔을 징벌하러 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포로가 돼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난 그런 일이 있었다. 예전에는 다윗 때 이 에돔은 다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정복됐던 땅이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했다. 23절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여호람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아주 간단하게 다뤄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매우 자세하게 이가 뭘 했는지 다룹니다. 이 사람은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형제들과 방백들을 다 죽여요. 경쟁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산당을 건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박해해요. 유다 왕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느냐. 블레셋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람의 자녀들을 다 죽여요. 딱 하나 여호아하스만 살려요. 그리고 자기도 어떻게 됐느냐. 창자가 빠져나온 질병에 걸려서 죽어요. 자, 25절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은 아사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은 역시 그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여호람의 아내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합이 한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냈느냐?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아하시아는 당연히 아합의 아들과 아들 요람과 사이가 좋았죠. 그 때문에 길랏 라못 전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들의 아버지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일과 너무 유사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남유다의 이 아하시아가 조문을 갔다는 거죠. 위문을 갔다는 거죠. 병이 났으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유다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여호람이고요. 한 명은 아하시아입니다. 두 사람은 유대 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평가받아요.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재위기간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두 사람이 악했는가 할 때 계속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아달랴라는 사람이에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의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유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더군다나 이 여인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꾸 연합해서 전쟁을 치는데 그것 때문에 남유다는 아무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따라갔다가 죽음의 위기를 두 번이나 넘깁니다. 이제 후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와 친분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주님과 더 가까이 가도록 하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과 내가 가까이 지내는가.
제가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보통 오래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과 어울려도 괜찮아요. 이건 자만심입니다. 누구라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제 주변에 항상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영향을 주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결혼해서 우리 처가의 가족들도 그렇고, 저의 원래 친가 가족들은 물론이고, 저와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도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서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안에서 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늘 애를 써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훨씬 쉽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가 너무 쉬운 거죠.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으로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지금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예언을 지금 시행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엘리야가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거 엘리사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기름병을 가지고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이니까 이걸 시킨 제자에게 얼른 하고 도망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4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이 선지자의 생도겠죠.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받은 말씀을 수행을 합니다. 시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이게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예후는요 하나님의 복수를 하는 자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한 것을 수행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은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 저 바벨론이 우리보다 낫지는 않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는 거야. 9절, 아합의 집을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르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시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그대로 말씀하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지금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엘리야가 예언을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고 지금 선포하는 거죠. 11절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지금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당장에 예후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는 일 바로 다음에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수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대로 예언을 했어요. 엘리야가 예언할 때 이 일은 너무 먼 일이었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요 하나하나 실행이 됐어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아이 그대로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악한 자들은 그대로 잘 살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죄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제 이 모반이 일어난 시기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왕이 이제 다쳤고 이스라엘로 갔고 여기 지금 사마리아는 이 예후와 그 군대 장관들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가고 있음도 이미 강력하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닫혀 있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병문안을 놓은 두 왕이 함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후가 오니까 누구 가서 좀 물어봐라. 왜 왔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라. 아마도 이 요람은 반역이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들이 전쟁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다쳐서 왔지만 그래서 전쟁이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며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과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이제 전령을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는 사람이 예후인 것 같다. 그 증거가 뭐냐? 병거를 미치게 몬다. 그러니까 이 예후가 얼마나 잔혹하고 성격 급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21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가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지금 여기 나봇의 토지라는 말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나죠? 아합이 이거 뺏은 곳이잖아요. 그 바로 아합이 나봇의 토지를 빼앗았을 때 예언된 예언들이 있잖아요. 아합이 죽을 것이다. 그 장소에 온 거죠. 요람이 예후 보고 평안하냐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후가 멋진 말을 하죠. 네 어머니가 이 땅을 이렇게 망쳐놨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냐. 23절 요람이 그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지금 예후가 아합에게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후는 요람을 죽이기 전에 이세벨로 인해서 이 땅에 샬롬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요람은 자기들이 샬롬을 만들어 놨는데 이 반란이 샬롬을 없앴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후는 뭐라고 보냐면은 그 이세벨을 제거해 가지고 진정한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징계와 샬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징계가 있으면 샬롬이 없는 상황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징계해요? 그럼 내가 평안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얘기해요. 오히려 죄악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보기에는 나는 죄를 지었는데 평안하잖아요. 그럼 그게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평안해도 그거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징계는 샬롬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죄가 회복되면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 샬롬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징계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징계가 은을 재련하는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재련은 뭐죠? 불을 태워서 불순물들을 다 없애고 진정한 의미의 금속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징계하셔서 내 죄를 태워버리시고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게 진정한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더라.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지금 이세벨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도 아주 너무 당당한 거죠. 위엄을 갖추려고 화장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후를 시므리에 비유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시므리는요, 바하사라는 왕을 죽이고 모반을 했는데 7일 만에 그냥 또 왕위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반란하지만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너도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었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이 진짜 상황 파악이 안 됐던 거죠. 위험을 갖추고 나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옆에 있는 내시들이 그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의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원래 이세벨이 시돈의 왕 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세벨을 죽이는 건 괜찮은데 북이스라엘 일이니까요. 근데 시돈에서 이걸 갖고 핑계를 대서 자기를 이제 해코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는 치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시체를 못 찾은 거죠.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후는 이 모든 것이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고요,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원래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됩니다. 이 사람은 왕비가 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후원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 왕궁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의 권세가 얼마나 등등했냐면은 한때는 엘리야,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할 만큼 권세가 있었습니다. 또 남의 토지를 무자비하게 갈취할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자신의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마지막에는 거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력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이세벨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권위를 가지신, 영원한 권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세벨 나쁘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세벨의 행동을 다 평가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가볍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잘했다고 평가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저녁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